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앞에 있는 거니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은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제도 철야 예배를 하는 한국 장로교회를 우리하고는 또 협업 동력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철야 예배가 8시에 하거나 또 잘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밤 10시부터 저희 밤 12시 반에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12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내려오시더라고. 잠깐 얼굴 뵈려고 저는 기도하다가 12시에 마쳤는데, 그때까지 성도들이 다 가고 어느 정도 가고 난 뒤에 그때서야 단상에서 묵상하다가 내려오시더라고. 그래서 잠깐 뵙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달이 또 1월이 시작이고, 또 금주간에는 시무식도 많이 하고, 또 스타트가 좋아야 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트가 좋아야 마무리도 잘 된다. 오늘 오전은 또 제가 재단 이사로 있는 복지법인에 가서 법원 직원들 시상식을 하고 나니까 10시부터 시작 11시 1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복궁 뷔페가 아주 좋은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이 나게 팽개치고 이 방송센터로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상만 주고 시간이 안 되길래. 하여튼 금년 한 해가 시작이 1월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열어봐도 시작은 창세기. 창세기. 그래서 이 창세기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시작이 장이라서 그러기도 하고, 시작이 좋아야 나중에 마무리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제 5장은 특별히 보면은 족보를 이렇게 막 늘어놓는 그런 장이에요. 제가 이제 신년이 되거나 구정이 되면은 가끔 부모님을 만나고 또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이러면 항상 족보를 고향에서 봐왔어요. 보면서 그 족보를 보면서 그 족보를 뒤를 추적을 막 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 거는 당연히 보이지만 내 할아버지가 누구인 거는 보여요. 또 내 증조까지는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고조 이상은 얼굴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추적하다 보면은 우리 본관인 그 고향,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은 족보를 보면은 묘지를 이 족보 책에 보면 어디에 묻혔고 어디 졸이라고 해서 어디에 태어났고 죽은 것을 졸이라고 표시해요. 그러면 졸하고 어느 산에 묻혔다는 게 족보에 나와 있어. 그러면 그 묘지를 쭉쭉쭉 찾아 올라가 보면은 어디서 흘러왔는가? 나의 조상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군인데 제 앞에 선조들이 영천 쪽에 있다가 그 앞에는 예천 쪽에 있다가 묘지를 어디 썼는가 봤어. 또 거슬러 올라니까 강원도 정선 쪽에 이렇게 흘러서 묘지를 어디에 썼는가를 추적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묘지는 항상 생활하는 그 근방에 묘지를 써요. 멀리 묘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조상들이 흘러왔구나 라는 것이에요. 예.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떤 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족보 이야기 하면은 굉장히 싫어해. 굉장히 타분하게 생각하고 보수적이다. 어른들은 왜 그러냐. 그거 아무 쓰잘데없는 거 왜 하느냐. 이거 재미가 너무 없어 하잖아요. 예. 근데 저도 처음엔 재미없었는데 그걸 자꾸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제가 특히 장남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 젊은이는 전혀 관심 없어. 전혀 관심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상에 올라가다 끝에는 하나님이 결국 내 조상이더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내 조상을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강의를 남서울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느 학기에 한 2, 3년, 3, 4년 전인 것 같아요. 어느 학기에 제가 광고 홍보학을 강의를 했는데 레포트를 내줬어요. 그 레포트는 광고나 홍보에 대한 제목을 줘서 레포트를 써와라. 보통 10장 내지 12장 안팎 워드처가 오는데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 성씨에 대한 족보를 해가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항의가 막 들어요. 저희 집에는 족보책이 집이 제주도로서 배 타고 제주도를 갔다 와야 된다. 또 저희 집은 북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뭐 족보가 없어졌다. 또 저희 집은 큰 집하고 싸워갖고 완전히 등을 돌려갖고 족보책 찾으려면 큰 집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이거 레포트 내가 잘못해줬구나. 이 항의가 오는. 그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이 평가를 하는데 요즘은 이 교수가 학생도 평가하지만 학생이 교수를 또 평가해요. 보면은 불평을 알릴 수 없는 족보는 왜 숙제로 내갖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런 이야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족보가 그만큼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5장에 그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10대에 걸친 족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계자를 낳은 나이, 그 다음번에는 이후에 몇 년 살았다는, 몇 년을 지나왔다는 내용,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나이가 몇 살에 끝났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 10대를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10대를 보면 첫째가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 지내오다가 930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살아오다가 912세에 돌아가셨다. 세 번째는 에노스인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815년을 지내오다가 905살에 돌아가셨다. 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을 낳아서 840년을 지내오다가 910살에 끝났다. 그리고 마할랄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830년을 지내오다가 895년에 돌아가셨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800년을 지내오다가 962년에 돌아가셨다. 에녹은 요거 좀 빨리 낳았는데 65살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지내오다가 365세에 승천했다. 여기 좀 다른 겁니다. 앞에 분들하고. 그 다음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내오다가 969세에 수를 다했다. 라멕은 182에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내오다가 777세에 돌아가셨다. 노아는 500세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놓고 450년 지내오다가 950세에 졸업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들 뭐 900살이야. 요즘 생각하면, 야, 이거 뭐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그래서 요즘 90살도 살기 어려운데 900살 살다니.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반 사람들 들으면, 이거 뭐, 믿지 않으려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도저히 믿지 않으려 그러죠. 무슨 족보가 이렇게 평균 잡아갖고 900살을 사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성경은 분명한 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은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잖아요. 저들 아버님도 지금 90 너의 이러다가는 100살을 넘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또 잘 지내신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겠어요. 사람 생명이라는 게. 그래서 요즘 수명이 기니까 노후를 전에는 뭐 한 40대부터 준비하면 된다. 요즘은 노후를 20살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노후 준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 노후 준비 지금 해가는 안 된다는 거죠. 미리 그 전에 한번 준비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냥 한 10년만 살다 끝나는 거면 괜찮은데 이제는 뭐 30년 90세 100세까지 가는 세상이 돼갖고 이게 가늘게 길게 사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수명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해 발표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거의 80대 중반에 갔다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 아들들은 100세가 넘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제가 느끼냐면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제가 그 문고를 섬겼어요. 한 60년 동안 처박아 놨다가 어느 날 아버님이 저한테 문고를 떡 내놓으시는데 이게 70 몇 년 전에 문고야.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62세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때도 회갑을 지나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갑이 지나서 문고를 써놓고 글을 써놓고 돌아가셨는데 저 뒤에 제 책이 그걸 제가 제작을 해서 한문시인데 그걸 우리말로 풀어서 전국 대학도서관하고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에 다 한 100권을 뿌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한시였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뭐 했습니다만은 그 요즘 오래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음식이 좋고 약이 좋고 또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외형적으로는 다 고친다는 거죠. 그 인간도 이렇게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오래 살고 수명이 연장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수명을 밀고 땡기고 할 수 있지 않느냐. 900살에서 또 90살에도 올 수 있고 앞으로 뭐 더 갈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이 900살의 그 평균 900살의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되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족보에서 우리가 꼭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신앙의 족보는 경건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출생이 먼저 났다고 해서 그게 앞서가는 게 아니고 어떤 재산이나 모든 환경이 좋다고 해서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앞서가는 것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브라함 이후에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이름을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만 그대로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또 셋으로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엔 아담의 장자가 셋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가인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벨이었다. 아벨은 형님 손에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는 아직 가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갖고 가인이 살아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족보에는 가인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족보에는 아담의 후예로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인정받았고 그로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것이다 이래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이스마엘도 있고 후처 그두라와의 사이에도 6명의 아들이 더 있는데, 예? 이삭만 여기서 주구장창 계속 나타나고 나머지는 싹 이게 안 나타나는 것이, 이 믿음이 이삭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후대를 믿음을 물려줘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믿음을 항상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은 출생순으로 안 쓴다는 거죠. 뭐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믿음이 좋은 사람 순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째 아들이고 몇째 딸이고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하나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후손을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 여기다 생명을 목숨을 걸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애를 출생시켜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거의 2억 한 6천 7천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 이게 돈 한 3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참 엄청난 액수입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도 다 뭐 또 키웠지만은 그 돈 아깝다 생각하고 키운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있는 대로 없는 거 다 아깝다. 자녀만 잘 되면은 내가 성공이다. 부모가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KBS 부장하면서 아들놈이 대학 떨어질까봐, 대학 떨어지면 내가 창피당하잖아요. 그놈이 창피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창피당하는 거야. 대학 장학금 다 주는데 부장이라는 어른이 잘난 체 하더니만 아들은 대학도 못 들어가네.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어서 등록금 다 해주는데 그래서 이 자식한테 정말 온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다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돈만 갖다 버리는 거죠. 돈만 갖다 버리고. 우리 김 목사님은 돈 안 갖다 하고 그냥 놔뒀다 그러더니 돈 안 썼다 그러더만. 행복은 나는 돈을 갖다 썼어요. 과일수비도 갖다 바치고, 지나놓고 보니까, 야, 이건 너무 내가 했네. 성과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왜 그랬느냐? 지가 잘났다고 부장이라는 사람, 아들은 대학도 1차, 2차, 3차 다 떨어졌네.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 거야. 그게 자존심에 상처를 줄까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특히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정말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아직 아들이 장가를 안 갔지만, 이거 믿는 여자를 만나야 될 건데, 혹시나 믿지 않거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눈에 쌍꺼풀이 뭐야 이게 콩깍지 씨가 만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뭐 믿는 쪽으로 가게, 물론 뭐 그렇게 하게 또 과정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신앙의 대입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10명 중에 유독 강조하는 에녹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 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언급하면서 이름 나왔고, 그 다음에 후계자 나이 나왔고, 후계자를 낳은 나이, 그리고 이후에 여생을 얼마 지냈다는 거 하고 향수한 수명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창세기 저자가 모세잖아요. 저자는 에녹을 말하면서 그의 신앙의 특별한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에녹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죠. 21절과 24절 사이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이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졸업을 했는데 이분은 데려가 버렸어요. 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갔다는 거죠. 예. 유일하게 누구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10명의 믿음의 조상 중에 유독 에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녹의 삶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녹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업적을 남긴 게 없어요. 예, 남긴 사람도 아니고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저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혼자 말로 표현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예. 좀 신앙이 없을 때는 과거에 동행이라는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도 많이 불렀지만은, 예. 그 노래가 좋아서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필이 오니까 이제 좀 믿음이 강해지고 합니까? 그건 발로 찼지만은 그래서 동행이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 거죠. 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평가를 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예, 동행이란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 예, 다 해당되는, 걷는 게 산책하는 것이고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산책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산책하는 마인드로 살면은 그 삶이 행복한 거죠. 예. 우리가 산책 정말 기쁘잖아요. 아무 어떤 스트레스도 없이 이렇게 부담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사람 인자. 이렇게 기대게 돼 있잖아요. 예. 서로 의지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요즘은 한문을 좀 덜 쓰면 사람 인자를 써놓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다녀라.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예. 뭔가 빨리 하려면 우리가 혼자가 제일 낫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외출하려고 그래요. 저 경우가 그래요. 어디 외출하겠다고 저는 그냥 5분만 하면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냥 넥타이 10분만 메고 나오는데, 아니 웬 여자들은 화장하고 바르고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하면 1시간이잖아요. 밖에서 차 밖에서 기다리면 1시간 돼도 안 나오고 도로 들어갔다가 또 왜 안 나오느냐고 또 나오고, 아니 옷을 또 이거 입다가 아닌 것 같아 저거 입고 이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옷을 잘 안 사준 탓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빨리 하려면 혼자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멀리 가거나 또 천천히 가고 하면은 여럿이 가면은 우리가 좋은 거죠. 예. 근데 누군가와 함께 가는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마음이 맞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예. 왜냐하면은 그런 걸 맞추다가 안 맞으면 짜증내고 다툼하고 왜 빨리 안 나오느니 하고 뭐 그러다가 싸움이 되고 그러잖아요. 사람 사는 게. 뭐 인생 사이가 별거는 아니지만은 부부지간에도 일평생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저께 김영석 철학자 에세이를 많이 쓴 99세의 교수님을 연대 철학과 교수인데 봤잖아요. 텔레비에. 그분 부인이 15년에 돌아가셨다. 15년 전에. 자기 후배 보고는 혼자 했으니까 결혼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 안 했다만 지금.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혼자 지내는 게 보기 안 좋다고 어쨌든 결혼하라고 하는 게 그게 그래도 수명도 연장하고 기쁨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죠. 굳이 혼자 살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는 우리가 부부간에 살다 보면 괜찮지만 사랑이 사라지면은 참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열렬히 사랑할 때는 내가 바래줄게. 그 집에 갔다가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또 나를 바래줄게. 왔다 갔다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잖아. 사랑하면 서로 바래주다 보면 날 새는 거예요. 좋아할 때는. 그런데 사랑이 시들면은 가는 것만 보고 가잖아요. 아 가는구나 나도 가야지. 이래 되잖아요. 얼마나 안 좋잖아요. 가네? 나도 가야지. 이래 되네. 그나마 그거는 또 괜찮은데 이제 옆에 있다가 왜 버스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짜증을 막 내면 이거는 완전히 사랑이 완전히 냉장고가 돼버린 거죠. 냉동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무디어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래방에 가서도 똑같아요. 노래방에 가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둘이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다. 그러면은 노래를 부르다가 100점이 나왔을 때 상대방을 박수를 쳐주면서 가수로 나가도 좋아. 야 가수로 나가도 말아줘.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 사랑이 좀 시들어지면은 점수하고 실력하고는 좀 반대네.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 이제 수그러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완전히 냉랭해지면은 아줌마 이 방 기계가 고장났어요. 뭐 이래 나가버리는 거야. 점수가 완전히 안 나오고 이러면은 이 짜증 섞인 두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사람은 다 마찬가지다. 사람은 자기 중심에 모두가 남자는 왕자병이 있고 여자는 공주병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 자존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속에서 또 살아오잖아요. 착각 속에서. 착각은 카트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공주집에 강도가 총을 두고 돌았는데 이 공주병에 있는 사람이 겁을 하나도 안 내는 거야. 겁을 안 내고 왜 그런지 겁을 안 내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공주인 줄 알고 받들어 총하면서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총 들고 받들어 총. 공주는 또 그런 면이 있으면 세상도 편할지도 모르겠어. 공주처럼 살면은. 하여튼 남녀가 결혼해서 평생을 동행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 자신을. 과거는 제가 고집을 많이 부렸는데 요즘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그걸 이겨먹으려면 내가 피곤해서 뭐 내가 져줘야 그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다. 상대방의 것을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만사가 오케이야. 내가 바꾸지를 못하면 해결이 안 돼. 그런 면이 있는데 금년 1월이니까 제가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린 거죠. 예수님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과 하나님 아버지 뜻이 충돌될 때에는 나의 원대로 마하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죠.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신 비밀입니다. 에녹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에녹처럼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삶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계기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분명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 것입니다. 그 무드셀라를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의 뜻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 무드셀라라는 것은 원래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 그런 깊숙한 뜻 속에는 뭐냐 하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학자 유벨에 의하면 고대 부족 전쟁들의 전쟁에서 상대 부족 용사가 창 던지는 사람, 예, 창 던지는 사람이 무너지거나 죽으면은 그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거 없으면은 그 전쟁은 이 상대방이 완전히 약점을 보여서 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약함을 보시고 내가 아들을 낳거든 무드셀라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름으로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다가오는 심판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진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이 땅에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아주 계산이 정확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어요. 187을 기억하세요.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았어요. 182를 또 기억하세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는데 언제 났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창세기 7장 11절에 홍수가 났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을 보태면 969. 무드셀라가 나이가 969에 딱 끝나고 홍수가 났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럼 앞에서 말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녹의 이 어떤 그 동행이라는 것이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장수한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냐고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969세까지 살았던 거 아닙니까? 969세 이상 더 산 사람 없잖아요. 제일 많이 살고는 이 땅에 심판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차 없이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세상을 물바다로 완전히 만들었어요. 예. 에녹은 아들을 보면서 심판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출발설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1월 첫 주입니다. 예, 우리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익기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거예요. 믿음의 대익기. 예, 정말 중요하죠. 둘째는 금년 한 해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려운 걸 다 보태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좋은 것도 받습니다. 예,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